어, 우리 교회의 역사를 계속 이제 오후 예배 시간 될 때마다 함께 다루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다른 시간들도 가지다 보니까 이 연속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사건 위주로 이제 좀 짧게 끊어서 그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제 이단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단만 있었던 건 아니고 더 많은데, 이제 좀 이렇게 그 사건의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거나 좀 역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부분들만 같이 다루었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초기 초대 교회를 많이 이제 흔들었던 이단으로는 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던 방식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식의 좀 잘못된 신학들이 있었던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영지주의가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영지주의를 이렇게 잘 나타내는 그림이 이것이라고 그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영지주의의 특징, 그러니까 성과 속을 구분하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그러니까 존재하는 눈으로 확인되는 물질적인 것은 다 속된 것, 그릇된 것, 의미 없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그래서 신령한 것, 의미가 있는 것, 이렇게 보아서 이제 이 말이 한편으로 보면 이제 맞는 말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전혀 이제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 사람처럼 지금 몸은 분명 이 땅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저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이단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무엇이 이제 이들이 이단성을 가지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성육신까지도 이제 부정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을 리가 절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속된 것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 형상으로,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나타나실 것뿐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이게 이제 이단의 신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았던 두 가지는 사람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말키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지는데 이제 확실치는 않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주장은 이것이었죠.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은 안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하고 전쟁하라고 시키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신약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지 않게 되고 신약 성경도 이제 몇 권만 보게 되는, 한마디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제하여 버리는 이런 이제 이단성을 낳은 것이죠. 이 이단성이 이제 말키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것 따라하는 이단들이 제법 있었죠. 그리고 또 보았던 것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시작은 좋았습니다. 성령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또 참 괜찮은 건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마치 그 성경의 메시지가 자기에게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도 무시해버린 것이죠. 이 사람이 했던 말을 그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성경은 종이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은 이제 뭐 좀 구시대적인 그런 말씀이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계시로 직접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다 말씀이지만 이에 더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계시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말키온하고 이제 몬타누스가 계속 이제 이단 얘기하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이름인데,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이단들도 저 두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단은 둘 중에 하나죠. 성경을 이제 조금 비틀어 버리는 것인데, 뭐 어떤 식으로 비틀겠습니까? 있는 성경 중에 몇 가지를 빼어 버리는 이단, 그리고 있는 성경에 몇 가지를 더해 버리는 이단. 결국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인데, 말키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맞죠? 빼버리는 이단이었던 것이고, 몬타누스는요, 성령이 직접적인 계시를 더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단. 그래서 이제 몬타누스 계열에 따르는 이단이 오늘날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빨리 성도님들 기억해 내십시오. 빨리. 제가 그때 말씀드린 누구라고 했었지 그때?
예, 맞습니다. 몰몬교는 이제 몰면경을 이제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제 이사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을 함께 살필 것은 밀라노 칙령이라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세계사를 좀 깊이 공부하신 분은 또 이거를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그 기독교 초창기 시절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초대 교회 시대가 있고 이제 중세 교회 시대가 있고 막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중세의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중세가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밀라노 칙령 때부터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기독교한테 영향이 큰 사건인데, 여기 보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기원후 3세기 4세기 사이쯤에 이제 황제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그 유명한 사람인데, 뭐냐면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워낙 거대했지 않습니까? 거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동로마와 서로마를 좀 나눠서 통치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나눈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나름대로 이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굉장히 폭군이었습니다. 폭군.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교회 그 성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파괴했습니다. 물론 압수할 만한 것들은 다 압수를 했겠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이제 집회 자체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도 당연히 금지됐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을 3,000명을 사형시킨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000명은 로마 신전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을 한 번에 3,000명까지 죽인 그런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도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 지금 그 핍박은 굉장히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의 핍박에 이제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로마의 핍박이 1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 이제 거의 300~400년이 이제 흐른 건데, 여전히 기독교는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규모는 커지고 있었고, 또 재밌는 것은 궁 안에서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황제의 어머니들이 기독교인 경우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거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저런 종교를 지키고 있을까, 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신기한 와중에 이제 또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 또 보시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입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대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워낙 영향을 끼치는 게 크기 때문에 대제라고까지 부르는, 대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얼굴은 그냥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 한번 보시라고 보여드린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밀라노 칙령을 이렇게 선포한 사람입니다. 칙령이라는 것은 왕의 결정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선포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칙령을 내렸는데, 밀라노 칙령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이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처럼 인정하겠다. 로마는 다양한 신이 존재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다양한 신을 섬기고 다양한 신에 대한 신전을 인정했었는데, 그래도 로마라 국가가 허락한 신전만 가능했었거든요. 그 모임도 가능했고, 그런데 이제 기독교도 다른 종교처럼 인정을 하겠다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이걸 선포를 한 것이죠. 칙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법적인 이제 권리가 이제 보장이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전까지는 집회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집회를 해도 마음껏 해도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시면 기독교 탄압 시대에 몰수한 교회의 재산을 반환하고 국가가 다 보상한다. 그러니까 건물을 반환한 것은, 성상이나 건물을 압수했던 것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돈으로, 그러니까 그 건물로 환수할 수 없는 것들 다 돈으로 이제 보상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배상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종교처럼 직분자의 세금을 이제 다 면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있었던 그런 모든 그 당시 표현으로는 이제 성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다 이제 세금의 면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것은 앞에 그 엄청나게 막 3천 명을 죽였던 그 황제랑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대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다음 황제 정도거든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이제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저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단합받는 단체였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기 조상들은 전부 다 기독교를 단합해서 자기도 단합을 했을 건데 갑자기 왜 밀라노 칙령을 하루아침에 선포하게 되었는가? 이 사건을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인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는 동로마에는 이미 이제 황제가 있었지만 좀 정통성을 가지는 건 소로마거든요. 예전부터 소로마에서 이제 한 황제가,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황제라고 하는데, 그 황제가 자기 다른 아들한테 물려주는 바람에 다른 아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건 뭐 세계사 이야기라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도 실제로 이제 다른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립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안에서도 두 세력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쨌든 둘 중 하나가 이제 쓰러져야 진짜 제대로 된 로마 황제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가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지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콘스탄티누스 황제거든요. 이 황제인데 여기 하늘에 보면 막 천사들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 이런 그 그림이 이제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기록이고, 이제 그 글로 되어 있는 기록을 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까 보았던 이 막센티우스랑 이제 딱 아주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있었던 전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이제 하늘에 환상 가운데 이제 십자가가 딱 이렇게 있었고, 십자가 형상이 있었고, 그 밑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이것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식의 글자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또 이건 또 기록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들의 방패에 다 십자가를 새기게 만듭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새기게 만들고, 그래서 전쟁을 했더니 이제 이겼던 것이죠. 사실 전력으로 보면 그 전에 사실 제일 전력이었다고 합니다. 숫자도 훨씬 적었고, 근데 그 환상을 보고 십자가를 그려 넣었더니 이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제 콘스탄티누스 차가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자기의 어머니가 사실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전도하지 못했지만 하루아침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를 아예 인정을 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기독교도 다른 종교처럼 로마 안에서 이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한 것은 직접적으로 뭔가 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국가가 한 것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분명 밀라노 칙령을 통한 기독교의 자유였을 것입니다. 잠깐만 더 보면 이제 밀라노 칙령,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인데,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세워졌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사람은 이제 왜 그러게 된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380년에 어떤 일을 하냐면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를 합니다. 자, 밀라노 칙령하고 다른 겁니다. 밀라노 칙령은 뭐였습니까? 다른 종교처럼 기독교도 인정한다, 이거였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로마 사람들은 다 어떤 종교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기독교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냐면, 먼저는 모든 공무원은 교회에 다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공무원, 이 공무원들 좀 계신데, 모든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교의 신전을 다 교회당으로 변경시키는 겁니다. 아까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기독교 탄압받을 때는 기독교 당을 다 국가가 가져가 버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교의 신전이 교회당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좀 웃긴 것이죠. 기독교가 어떤 위치가 된 겁니까? 원래는 핍박을 당하고 있던 위치에서 이제 핍박을 하는 위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기독교인들 입장에서야 뭐 나쁠 게 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그 교회당이 점점 좁아가지고 장소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막 우리 교회도 막 힘들 막 필요할 것 같을 때 나라가 저 밑에 저기 제7일 안식교 너희 갖다 써라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당도 더 커 보이던데, 저 건물도 좋겠지요. 근데 아쉬운 건 무엇입니까? 문제는 불신자들 입장에서 교회는 어떤 단체가 되겠습니까? 권력이 있는 단체, 권력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단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앞에 보았던 것도 공무원들을 다 교회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안에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규모적으로 커지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군대 교회는 일부 예배는 이제 그 사병들, 병사들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2부 예배 때는 이제 군인 그 직업 군인들의 가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 우리 사병들이 이제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몇 번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군대의 사단장님이, 그러니까 별 2개였는데, 한 개였는지 2개였는지 제일 높은 분이죠, 사단에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기독교셨는데, 그래서 항상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뒤로 쫙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이제 그 간부들이 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년쯤 교회를 다니니까 이 사단장님이 다른 부대로 이제 전출을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사단장님이 오셨는데, 그 사단장님은 천주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 이제 그분을 참석, 저는 이제 천주교를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다음 주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딱 보니까 그 뒤에 따르던 분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뒤에 따르던 분들이. 사단장님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래도 교회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국가가 억지로 공무원들을 교회에 등록을 시킵니다. 과연 그것이 교회에 있어서 과연 영적으로 유익이 되었을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예배당 건축 재정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지을 필요가 있으면 국가가 그 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그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옆에 땅 사는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막 옆에 땅 사야 되는데 막 나라가 한 2, 3억 지원해준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민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원해준다 이러면.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저게 유익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성도들이 저 때부터 헌금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헌금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 건물을 위해서 헌금하는 건 아닙니다. 맞죠?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또 작정하여서 헌금하고 하는 분도 분명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물질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단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 및 성탄절을 저 황제가 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하고 성탄절을 제정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실제로 테오도시우스가 저 때를 이제 한 주의 시작을 이제 주일로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공포하고, 또 12월 25일에 성탄절로 공포한 것은 태양신을, 기존에 로마가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예배 날이 첫 주일의 첫날이고, 또 태양신 단신일이라고 했던 날이 12월 25일이기 때문에 전날로 한 것이 실제로 맞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때문에 이단들이 되게 기독교를 많이 공격합니다. 특히 제7일 안식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지키는 그 주일은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주일 아니다. 그거 로마 황제가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에 억지로 갖다 붙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일의 기원은 저 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찾아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모임을 가지고 한 주에 첫날에 모임을 가졌다는 건 사실 성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 300~400년 이후에 저 왕은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서 이제 주일에 이제 기독교 예배하는 날 이렇게 공포를 해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단의 목소리에 휘둘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사실상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참 빛이고 우리의 참 태양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이제 그 예수님께 쓰이지는 않지만, 말라기에 보면 공의의 해가 떠오를 것이다 하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 가르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태양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나 태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교의 문화에서 비롯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또 기념하는 날로는 얼마든지 성탄절을 또 의미를 담아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분명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은 날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로부터 이제 기독교가 좀 타락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여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부터 기독교 타락이 시작됐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땐 기독교는 타락하지를 않았었다. 물론 뭐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는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역사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이 자유를 찾게 되었던 것도 그것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된 것도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고레스라는 바사의 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도 로마의 황제를 통하여서 해방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 간직하느냐의 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힘없던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없었던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부유함들도 이전에 이제 빼앗겼던 거 다 돌려주시고 막 보상도 받게 하시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부유감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간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이제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국가와 교회가 함께 힘을 가지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에 의해서 이제 해방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 휘둘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국가는 엄연히 다른 단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목적과 국가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을 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을 돌보는 목양을 해야 되는 단체입니다. 그럼 국가는요,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두 단체가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있으려고 할 때 전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간직하지 못할 때에 오히려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잘 보여진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1000년 동안 이렇게 누적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을 했던 게 기독교였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저 여러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억할 때에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표지와 같을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앞에서 교만하고 자만하게 될 때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또 겸손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